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국한 이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구의 저작인지 알 수 없는 그 14편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복.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에 이 시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1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은밀한 곳은 이 보호와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새가 가장 평안한 거죠. 평화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대적들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을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닥쳐오는 그 모든 그 어떤 그 환난과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도 밝을 때 임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쓰러지고 엎어져도,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런 그 대적들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8절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굳이 손해보는 일들을 해?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 저 악인들을 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치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셔. 이제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종말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를 받고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피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는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10절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1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걷는 그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를 지금 돕고 있구나.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발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겁니다. 또한 사나운 사자와 독사도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앞에서 언급했던 이 13절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복과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16절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우리 영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공휴일인데, 이 공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 다양한 그 삶의 일들이 있겠죠. 또 계획들이 있겠죠. 그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인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살아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